어쩌면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으로 주님 만난 경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싶습니다. 네. 새가족 교육 잘 받으신 거 맞죠?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주의 종으로서 제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또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더 강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이걸로. 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텐데 주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번의 큰 도전과 능력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두 분 성도님이 간증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못하겠다고 얼마나 사양하고 그래서 이분들 힘드시겠다 했는데 이 무대 체리시들이 아주 말씀들을 너무 잘 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좋은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본인이 또 이렇게 보셔도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방송팀에 우리 황채린 우리 간사가 아주 잘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사모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잘 또 준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해서 우리 새가족 부서가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좌우 계신 분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 가운데 긍휼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함을 입은 사람. 긍휼함을 입은 사람. 아멘. 아멘. 서울 교보 빌딩에 보시면 광화문 글판이라고 큰 현수막을 붙이도록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이 바뀔 때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그 글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거기 글판에 장식된 글 중에 글이 한 약 70여 편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 가운데 제일 기억이 나는 글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태주 시인이 썼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의 전부예요. 굉장히 짧은데 그 속에 깊은 뜻이 있고요. 가볍지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시를 좀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제가 공감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울고 있는 친구에게 조용히 뽑아주는 티슈 한 장과 같고 야단 맞는 동료에게 힘내라고 보내는 이모티콘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예뻐요. 그리고 오래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시작.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세히 보니까 참 귀하고 오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까 싶고 아멘. 그 사람이 곧 당신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란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주의 말씀 속에 주신 능력이 역사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5일간 새학년 새 출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특세를 갑자기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 하던 새벽을 깨워서 하다 보니 첫날엔 많이 나왔다가 점점점 줄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특세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갈수록 더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점점 더 힘을 다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는 시대가 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는 그 믿음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데 그 사랑이란 것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담겨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불쌍히 여김,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사랑에 녹아있는 표현을 우리가 긍휼이란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성품이 바로 이 긍휼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복을 내리시는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또 창기와 세리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애처롭고 치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식사의 때를 놓치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오신 것을 축사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나누어서 5천 명이 넘도록 먹고도 남는 풍성함을 또 나누게 하시지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일으켜 주시고 낙심했을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국률이란 단어를 영어에서는 컴피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정심이란 뜻도 있는데요. 국률의 그 휼자를 한문으로 보면 2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심자고요. 하나는 피혈자가 있습니다. 그 2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놓고 본다면 사람의 아픔, 사람의 슬픔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국률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날마다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때 한번 보신 적 있죠?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떤 땐 참 또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나랑 같이 이렇게 잘 살아온 걸 생각하면 또 고단한 인생을 잘 이겨낸 걸 보면 참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눈을 딱 뜨면 깜짝 놀라긴 해도 그래도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상황은 달라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실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 서로 다른 이야기 아닌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동일한 말씀이냐면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뒤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고 반대편에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주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가시다가 중간에 예상이 하지 않았던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름이 안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2사람이 지나간다고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이름이 없다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본다면 바디메오란 뜻이 이런 뜻이에요. 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게 오늘 지금 여기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자였구나, 누구 집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서 사는 것도 힘든데 당시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곱지 않게 바라봤고 심지어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않아서 그 디메온의 집의 아들이래, 근데 앞을 못 본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거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참 심각해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는 지금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직업이나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모든 것을 보면 앞뒤가 다 막혀버린 인생이 오늘 바디메오예요.
오늘 그런 인생을 누가 만나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한 여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내며 주님께 달려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저 말씀은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이다 하고 붙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아멘.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당시의 언어적 뉘앙스가 메시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그 위대한 분의 이름을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름조차 없던 한 사람이 지금 그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여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곧 메시아여 우리를 구할 구세주시여 라고 지금 큰 소리로 한 사람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본다면 굉장히 비천한 인생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대우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오늘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함으로 달려왔다는 뜻은 오늘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겁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저 예수라는 분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대.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대. 저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래. 이런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계속 듣고 있다가 마침 그곳에 주님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여 하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구세주요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분이라는 신뢰와 확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도 육체적으로만 우리가 소경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살 것 아니라고 무산일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넉넉함과 여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마음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 겸손과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고백이 있자 주님께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님께서 쳐다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어떤 촉박한 일들이 있으면 주변의 일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목표한 것을 향하여 빨리 갈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하실 일들의 많음을 앞에다 두시고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 길을 방해한다고 여겨서 바디메오를 가까이 못 오게 오히려 막지 않습니까?
이 막는다는 의미는 주님 가실 길이 바쁜데 여기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디메오 만나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결단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막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뭘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새학년 새 출발을 한 주간을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번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생애를 다 이야기한다는 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그의 모든 환경의 위기와 어려움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을 가졌을 때 형들로부터 애굽에 팔림당한 것을 억울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졌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간직하였기에 역시 그것도 이겨냈지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나 요셉이 당시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족들이 흉년으로 어려울 때 애굽으로 다 내려와서 함께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했고, 고센이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왕성하게 또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지요. 오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던 것이 주님께서 둘을 보게 하시고 셋을 보게 하시고 나중엔 전체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산으로 치자면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있던 우리에게 숲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국류를 입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바디메오는 자신의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초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 하고 그를 잠재워버립니다. 못 나오게 가로막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 가로막고 어렵게 하고 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내가 오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 장면을 주목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급한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주님 만나야 되는 이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오늘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찌 긍휼과 자비의 베푸심을 허락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뜨겁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만남이 내 인생을 역전하고 내 인생을 반전하는 기회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간절함을 가지고 서는 은혜와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때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여서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제일 힘있게 뛸 때가 언제냐면 관중석에서 함께 응원할 때 와 잘한다 하고 함성을 지르고 막 하면요, 이 선수들의 없던 기량들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국제 경기에서 이 프로 팀들과 함께 경기를 벌일 때 그 모습을 보세요. 정말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을 내서 뛸 수 있는 것은 바라보는 수많은 팬들과 전국에 중계되고 있는 그 시선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가 하는 오늘 이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력 질주하면서 뛰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할 때 박수 쳐주시고, 우리가 다쳐서 아플 때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국률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지금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약함 속에 있을 때는 애처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계심을 믿음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결단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보여주신 작은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주님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그 몸된 교회가 강건해지듯이 우리 몸으로 한번 빗대 보세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손을 다치건 발을 다치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수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을 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래서 천국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구원에 감격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아멘. 강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신앙이, 저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잠자는 신앙과 같습니다. 잠자는 신앙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 때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아무리 그 말이 멋져 보여도 이 바디메오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겼냐면 들은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누구는 한 번 본 게 낫다고 하지만 한 번조차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래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당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지인의 신앙을 통해서,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들었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해서 주의 그 긍휼하심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고 찾게 되자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자 주님은 그를 이리로 오라 하라. 그가 잠잠하라고 자꾸 그를 가로막지 말고 이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주 앞에 오게 되자 주님은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지 않고 쳐다만 봐도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금방 알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더듬더듬거리면서 힘들게 왔을까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니까 힘들구나.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은 바디메오를 통하여 그의 간절한 고백을 입으로 간증하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표현이에요. 입으로 표현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고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부부가 한평생을 사는데도 그냥 하고 쳐다봐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서로 노려봐요. 나중에 서운해가지고 우리 같이 살지 말자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안 산다고 그래? 아니 나한테 사랑한다고 언제 그랬어? 아니 내가 사랑의 눈빛을 보냈잖아. 근데 여러분, 눈빛으로 100번 보내는 것보다 입술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늘 바디메오의 아픔을 알고 그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바디메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간절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이 주님께 두었던 그 소망과 꿈을 날마다 잃지 마시고 더 담대히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요. 막으면 막을수록 바디메오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 멀리하지 말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내 눈을 떠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 몸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아무리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삶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요 구원이요 영생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 만났다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고, 구원에 감격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증을 갖지 못하는 게 잘못되고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이 선포된 직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눈을 뜬 것만 보기 아니라요,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긍휼함이 있어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아멘. 긍휼함이 있어야 긍휼함이 있어야 치유도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예배 마치면 또 주방에서 우리 봉사팀, 식사 봉사팀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걸 생각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 긍휼과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 일하는 것이 고달파요. 왜 봉사가 힘들고 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꾸 부담이 되고 귀찮아질까?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교사로서의 자부심, 교사로서의 보람, 교사로서의 뿌듯함이 그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찬양대를 하시던,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위치에 서실 때 그것이 단순한 몸의 수고로 끝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삶에 가치가 있고요,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아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는 고백합니다.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기쁘십니까? 무엇을 느낄 때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월 10일 만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시는 명민호 작가님이 그렸던 그림이 일간지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전쟁 당시에 전쟁 고아를 돌봐주는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을 그렸고요. 오른편에는 지금 이 튀르키예에 일어난 큰 지진 피해로 인해서 홀로 떨어져 있는 아이를 보살피는 한국 긴급 구조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두 장의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컸어요. 실제 튀르키예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 속의 왼편의 그림은 튀르키예 군인이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의 지원군으로 유엔 연합군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돕고 그때 폐허 속에서 있는 한 고아 아이를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위로하며 안심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 그림에서 긍휼이란 단어를 봅니다. 긍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정심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주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터뷰하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그 명민호 그 작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린 튀르키예 형제들과 최선을 다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히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고 큰 희생을 했던 형제의 나라 우리 튀르키예에게 그때의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긍휼의 마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채울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긍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님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실까 하시다가 선택한 방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작가가 그렸던 그 그림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보니까요, 그 조회수가 무려 30만 5천 건이 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감동을 받은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긍휼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는 데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는 지인으로부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란 글을 받았습니다. 그 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최근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큰 지진으로 인해서 구조팀들이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다가 한 건물 사이에서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흙더미에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그 여성의 자세가 조금 특이했대요.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있었으며 이 팔꿈치로 땅을 지탱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더래요. 그를 구출하려고 잡아봤는데 이미 몸은 싸늘한 시신이 됐습니다. 목과 등, 척추 이런 데가 다 골절돼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구조팀들이 그냥 이미 굳어있는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선 다른 조치를 하려고 그 자리를 잠시 옮길 때 구조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옮기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인의 그 가슴 안쪽에 보자기로, 꽃무늬로 된 보자기로 한 아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와라, 아기가 살아있어 하고 해서 다시 구조대가 와서 그 여인 주변을 다시 헤치고 그 아이를 구출해냅니다. 3개월 된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급박하게 아이를 구출하고 나서 그 여인을 옮기는데 그 손에 휴대폰이 쥐어져 있답니다. 그 휴대폰을 봤더니 거기에 마지막 그 여인이 남겼던 문자가 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야, 만일 살아있거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그게 엄마 휴대폰에 남겨졌던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본 구조팀들이 그 자리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울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에 감격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가 같이 살 때 정말 평생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와 함께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평생 행복합니다.
이 마음이 변질되면 그때부터 고달파요. 힘들어요. 같이 사는데 외롭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같이 있으면 귀찮다고 그러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같이 있어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불평하기보다 함께 사랑할 줄 알고 아껴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일생일대에 제일 잘한 것은 주님 만난 겁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발걸음을 멈춰주십니다. 환경을 초월할 때 주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